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싸우면서 살아가죠. 집안에서는 부부싸움도 하고요. 또 요즘 뉴스에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또 요즘 차는 많아지고 주차할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 때문에 또 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학생이나 시험을 그리고 직장을 준비하신 분들은 게으르고 또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자신과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과의 전쟁을 하기도 하죠. 과연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싸움을 하고 오셨고 또 어떤 싸움을 진행 중이십니까? 어떤 것은요,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안에는요, 치열한 싸움들이 있고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비로소 살아남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조건 이 평화를 추구하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와 또 거짓을 거부하고 참된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신분과 이 소속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서 다 같은 형제이고 다 같은 자매이고 지구촌의 하나님의 같은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신분과 소속이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바뀐다는 것이고 또 영적인 소속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는요, 믿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더 이상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는 그때 부침개 전도를 했었어요. 저희는 토스트 전도를 하죠. 부침개 전도를 하는 도중에 제가 사역한 지 한 2년 차였나요?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다니고 난 그 뒤부터 사탄 마귀가 자기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온몸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또 온순하던 자신의 아들로부터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심한 말을 듣는 등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두렵고 힘든 이런 이 나날들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고비를 넘기면 괜찮으니까 꼭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요, 대학부였어요. 이 대학부 자매였었는데 매일 새벽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가끔 교회를 둘러보면 교회에서 철야도 많이 하는 자매였었는데 어느 순간 새벽에 기도를 안 하고 멍하니 눈을 뜨고 이렇게 단상만 바라보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느냐?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전도사님, 기도만 하면 악한 영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계속 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일종의 전쟁터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이 싸우고요. 또 소망이 있는 반면에 절망이 나타나서 싸우고 있고,
또 믿음과 불신앙의 면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싸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싸움은요,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전체가 이 싸움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에도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선교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었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의 뿌리를 흔들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싸움은요, 얼마나 중요했냐면 바울 입장에서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교회의 존립 여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싸움이라는 것은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 번지르한 그런 모습에 속으면 안 되고, 영안이 열려 있어서 그 속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싸움은 지금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싸움은 없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실제로 신천지가 교회 안에 이 침투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가 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침투에 와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이 수년 동안 이어지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요, 겉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사람들 사이의 감정 같은 이런 문제로 보이지만, 속을 영적인 눈을 뜨고 자세히 바라다 보면 속으로는 마귀가 개입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와의 전쟁은 교회나 또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역시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이 고민하셨죠? 피곤한데 오늘은 쉴까? 날씨도 좀 추워졌는데 다음 주부터 갈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대상을 잘 구별해서 싸워야 됩니다.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요, 싸울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군대에 가면은 피와 식별띠라는 것을 나눠줍니다. 이 겉은 바깥쪽은 노란색, 안쪽은 하얀색을, 우리나라는 파란색이에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겉면과 안쪽에 있는 띠를 주는데, 같은 편끼리는 같은 색상을 차고요. 그러니까 노란색, 다른 편은 파란색으로 서로의 이 군대를 구분합니다. 지금 뉴스에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노란색으로 띠를 차서 나는 우크라이나 군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군은 흰색 완장 같은 띠를 차서 자신이 러시아 군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쟁 때 엄청난 큰 대포 소리, 총소리 때문에 겁먹어서 아무나 쏘게 되면 자신의 아군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경우에는 거짓 교사들과 계속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는 일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과는 싸울 필요가 없는 입장이었죠. 오히려 그들에게, 이 미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얼굴을 마주하면 유순하다가도 떠나면 이 사도 바울이 강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비방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원성이 들려올 때가 있고요. 또 비방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칭찬과 복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오해와 비방을 받았던 것을 방금 1절, 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받는 오해와 비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칭찬만을 바라봐야 되지 사람들의 비방과 오해를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하려고 일부러 비꼬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을 이 오늘 말씀에도 이 바울은 비방을 받았는데 바울은 비방을 염두에 두고 고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면에서 우리가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짓의 교사들을 향해서는 담대한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또 관용으로 친히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자신을 향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세운 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섭섭하거나 화가 났을 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렇게 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몰라서 흔들리고 미혹된 것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 용서로 대한다. 일종의 회개의 기회를 주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거짓 교사들은요 몰라서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의도적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공격할 대상을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용서로서 대할 사람은 관용과 온유로 대하고 단호하게 대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해서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막 주먹으로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쳐야 되죠. 싸울 때에는 자기 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자기 편과 싸우는 대표적인 경우는 배우자, 또 나의 가족들, 또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들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남의 편입니까? 자기 편이죠.
교회 내에서 성도들도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에 졌다고 해서 또 이 자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신과 이 싸우는 것이 자기 안에 죄성과 싸우는 것이지 연약한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신은 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품어줘야 되죠. 반대로 내가 죄에 졌다고 해서 혹은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 연민이나 또 이 자살에 빠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분별력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 마귀는요, 너무나 강교해서 때로는 우리의 분별력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격려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또 가족이나 성도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전술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섭섭하다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자와 또 싸워야 될 이 사탄 마귀를 잘 분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교묘하죠. 마귀는 역시 잠을 자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절 보시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역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일행을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간다라고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긴 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사탄의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은 총과 칼이나 이런 물질적인 무기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후라이팬으로 딱 들어서 딱 쳐서 이겼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물질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무기, 예를 들면 싸움이나 폭력으로 이 사탄 마귀의 계략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이 아무리 체력 단련을 하고 또 무기를 쥐어준다고 한들 이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욕하고 난폭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 사탄 마귀 또 이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도록 유도하고 약을 올립니다. 소리치게 만들고요.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고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사나워도 아무리 사나워도 난폭하고 사나워도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전도팀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싸워서는 사탄 마귀 또 그런 계략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사실 상대방이 억지 부리고 큰 소리를 하게 되면 또 맞서게 되면 결국 말싸움이 되게 되고 말싸움이 되면 마음이 다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죄성에 물든 생각 때문에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의 준비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실 영적인 준비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앞을 보니까 권사님 머리가 파마가 잘 됐어요. 또 옆을 보니까 집사님이 예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와, 나도 사고 싶다. 나도 내일 파마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또 피곤과 여러 가지 생각이 이것이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분명히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만이 강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이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성경적이면 참 다행인데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운동하지도 못해요. 배고파가지고 힘도 못 쓰고요. 금방 사람이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은 뒤에 봉사하고 또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괴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악한 사탄 마귀의 이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분노로 싸우게 되면 물론 싸움은 더 잘할 수 있겠죠. 목소리 더 큰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기지 않습니까? 마귀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론이나 말다툼 혹은 그 상대방을 분석해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되지,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 꿈쩍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되면 사탄 마귀는 그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피조물은 전능하신 창조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와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싸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싸워야 될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마귀는 관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뿐만 아니라 싸움의 목적도 우리에게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서로 도와야 될 관계의 사람과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게 만드는 동시에 또 감정 싸움이나 이런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게 해서 나중에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 주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인가, 이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본문의 말씀처럼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인데,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비록 진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사람과 공동체를 세울 수만 있다면 비록 졌을지라도 잘 싸운 싸움이라는 것이죠. 권면이나 징계 같은 것도 감정적이나 보복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왜 혼내요? 때리고 싶어서 혼내나요? 아니죠. 자녀가 돌이켜서 잘 되라고 혼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공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모에 대한 공격을 해요. 좀 치사하죠. 그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또 역시 묵묵히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성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뿐만 아니라 말솜씨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편지에는, 너희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보낸 편지에는 무게와 힘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고 또 말주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묵묵히 자신을 변호하면서 떠나서 편지를 쓸 때나 얼굴을 대하면서 말을 할 때나 동일한 행동 또 동일한 능력으로 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점을 찾아내서 상대방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도 비방할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표적을 보이실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표적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것을 목격한다고 한들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외모나 육신적인 면 혹은 말솜씨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비방을 당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코도 매부리 코고 또 머리는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외모에 대한 비방은 전승에 따르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별로 잘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하고 말솜씨가 없다라는 것은 이 억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수많은 전도 여행들, 선교 여행들을 다 소화해냈었고요.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했냐면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이 헤르메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 신화에 나온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웅변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말이 어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바울을 향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비방은 억지이거나 또 비본질적인 이 측면을 가지고 비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묵묵히 자신의 사독성과 또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변호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막 싸우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화낼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변호했던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고 화내거나 힘으로 억누르고 한다면 그냥 파괴시켜서 이길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성도들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오해받고 또 그 오해를 해명하는 과정이 더 더딘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내 주위의 성도들을 잘 세울 수만 있다면 그건 역시 비록 졌을지라도 영적인 싸움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큰 소리 또 내가 열심히 변호해서 이겼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싸움 목적은 내가 이겨버리고 내 분이 풀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싸우는 것에 바로 우리 영적인 싸움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은요,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회개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민과 회개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민과 자신에 대한 정죄는요, 결국 끝은 가룟 유다처럼 자살로 끝나버리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새 출발과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격려함으로써 또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되 자신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의 약점이나 못한 점을 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과 나의 똑똑함을 싸움으로써 드러내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서로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을 인정하고 또 세워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파괴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세우는 과정은 사실 더디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결국 파괴하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세워나갈 때, 더디더라도 세워나갈 때 사람들이 남고 성도들이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우는 목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실 텐데, 사탄 마귀가 오늘 이 순간을 또 문 나가면서부터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모든 전쟁을 또 싸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